오늘 수요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도 하죠. 역경, 시련, 환난, 고통, 풍파, 근신, 염려 이렇게 막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다 힘든 어려움들을 주고 우리의 고난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았죠. 욥기서에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고난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욥기서 14장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 여인은 누구예요? 엄마,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니까 생애가 짧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래요. 나이만큼 인생의 속도가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온 세월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벌써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굉장히 짧죠. 짧은데 이게 평안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동지예요, 동지. 어떤 동지일까요? 다 고난이 있고 인생이 짧은 동지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을 살다가 병들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당한 적이 있나요?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취업이 안 돼서 낙심한 적이 있어요?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갔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당한 적이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고통당한 적이 있나요? 가난으로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물질의 손해를 크게 본 적이 있습니까?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외에도 숱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만큼만 하죠. 저는 이 질문 가운데서 벌써 몇 번이나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도 없어요? 아닐 거래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고난과 고통이 면제될 것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교회를 나온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면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 하나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가 다 읽진 않고 중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는다라고 바울은 이미 얘기했어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을 믿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지만 이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면 힘들었지 안 힘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고난이 있고 늘 불평이 있고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록 이 현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라비라는 말이 있어요. 세라비. 세라비는 이거예요. 어차피 그게 인생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다 고난이 있어. 그게 인생이야. 세라비. 이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사람들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위로를 해줘요. 서로 와서. 야, 어차피 다 그게 인생이야. 어차피 다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죠. 근데 인간의 위로는 사실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불완전한 위로예요. 진짜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자, 보세요. 욥이 고난당할 때 인간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줘요. 근데 그 위로가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욥기서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위로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다 빗으로 꽂혔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그 위로가 나에겐 더 힘들어 이 말이에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세 명이 앉아갖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말하는데 막 정죄하잖아요. 네가 죄져서 그래. 야, 네 죄 회개해야 돼. 위로인 것처럼 말하면서 훈계고 훈계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교만하고 우리들은 깨끗하지만 너는 더럽기 때문에 벌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그래요. 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가 아닐 때가 많죠. 그러나 진짜 위로자는 누구냐? 참 위로자는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신다. 성부 하나님만 위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위로자다. 다윗이 고백한 걸 볼게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다. 신앙인은 고난이 많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건져요? 하나님이 건진다. 참 위로자는 하나님이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세요. 또 하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단순한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참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본문 4절부터 5절 한번 볼 텐데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위로하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또 5절도 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모든 환난에서 4절 보니까 우리를 위로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5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넘친다. flow. 넘친다. 우리 위에 넘쳐. 그런데 보세요. 뒤에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어. 고난도 넘치는데 위로가 있는데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건 overflow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넘쳐. 그런데 위로는 더 넘쳐 이거예요. 고난이 환난이 여러분들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위로는 그 고난까지도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위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환난은 이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위로하다, 하나님이 위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참 재미있어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위로하다는 뭐냐면 위로하다는 파라칼레오라는 뜻이에요.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그런데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이게 굉장히 낯이 익은 단어거든요. 파라클레시스, 위로하다는 파라칼레오. 자, 성령, 보혜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란 뜻이 위로하다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파라칼레오, 위로, 파라클레시스, 그 다음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혜사가 어떤 뜻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보혜사가 있어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승천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위로자.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님도 누구예요? 위로자. 아까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자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위로하신다. 하나님도 위로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위로자.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자이신 게 중요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위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도 위로자인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해. 왜? 인간이 당할 모든 인생을 살아보셨어. 인간이 당할 고난도 다 당해보셨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그 위로가 참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여기는 개역 개정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런데 예전에 성경 개역 한글판을 보면 이 동정이란 단어를 체휼이란 단어를 썼어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체휼이 원래 뜻인 동정이죠. 근데 이게 체휼이 더 좋은 뜻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체휼은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체휼은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거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거야.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체휼이에요. 근데 한글로 다시 우리 지금의 뜻으로 바꾸면서 그냥 단순히 동정이라고 했는데 동정은 그냥 체휼하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말로 동정할 수 있거든요. 야 괜찮아. 힘들지? 근데 이 체휼은 달라.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괜찮아 말할 때 이 괜찮아는 이 위로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위로하지 못할 게 없다. 그분은 체휼하신 위로자예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동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쉼파세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쉼은 S-Y-M, sim이 나오는데 이 sim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쉼파세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시는 건, 우리를 동정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직접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말해요. 왜? 직접 상처를 입어보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고침받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 쉼파세오, 진짜 위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고 해서 힘들지 않아요. 원래 가난하던 사람들은 조금 더 가난해져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요.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이 더럽고 추악한 땅으로 오셨어. 그리고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을 더 심하게 당했어.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
그 위로는 진짜 위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위로, 엄마가 있는데 아기가 힘들어, 어려워, 뭐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보이면 와락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팍 안겨버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거든, 엄마는. 얘가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머리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 주는 거야. 그 엄마 한마디가 이 아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안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는 뭐예요?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간다는 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특권이 있으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와락 안기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마음대로 어느 때든지 안겨라 이 말이에요. 자녀이니까 자녀의 특권을 갖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나를 진짜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팍 안기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면서 안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는 진짜 위로예요. 최후하신 주님께서 진짜 위로하시는 참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확증하며 간증해요.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바울이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9절 보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고통에서 건짐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은 진짜 위로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데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과거에 그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위로하실 거야.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미 과거에서 우리를 그런 고난에서 건져주셨어. 죽음에서 건져주셨어. 그런데 지금 당하는 고난도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할 건데 그 고난도 건져주실 거야 라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다가왔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위로를 해주신데 뭐예요?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야.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데 야 바울아 넌 천국 갈 거야 라고 위로하시면서 진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위로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뭡니까? 위로를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왜 주실까요? 그냥 이기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 힘든 일 가운데 건짐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건졌으니까 너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건져주어.
내가 큰 위로자라면 너는 작은 위로자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건진받았으면 똑같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뭐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내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신 것은 또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 이게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니까 겉만 치료하는 치료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사지 해주는 정도가 아니야. 사람이 근육이 뭉치면 마사지 받잖아요. 근데 그게 근본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금 완화시키는 것뿐이지. 립 서비스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근본 치료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자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뭐예요? 역사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하심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영어로 work, 그냥 operate 이런 단어예요. 역사하고 일하고 작용하고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와. 원어로는 뭐냐면 에네르게오라는 뜻이에요. 에네르게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역사한다는 게 에네르게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말로만 너 괜찮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너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그 말의 위로가 들어와. 들어와서 뭐가 돼? 에네르게오가 되는 거예요. 에네르게오가 뭐라고요? 에너지. 에너지는 뭐예요? 이 안에 힘을 집어넣는 거예요. 엠파워 같은 거야. 들어와. 힘이 막 들어와.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와. 들어와서 어떻게 이 안에서 역사해. 막 일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단순히 힘을 잃었던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옴으로 내가 힘을 내는 거야. 역사함으로. 그거 이겨낸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근본 치료하는 거야. 힘을 잃은 자가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로고.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울은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역사하심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위로함에도 그러할 줄 아매다. 그러할 줄 알미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요. 그리고 더 큰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이라.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게 돼요.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연단이 되어지고 내가 견고하게 금처럼 순금처럼 바뀌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소망을 품게 돼. 하늘을 바라보게 돼. 그래서 이긴다. 이 환난 때문에 내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내가 위로를 줄 것을 믿고만 있으면,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이길 거야. 어떻게 이길 거냐? 너 안에 평안이 넘칠 거야. 환난이 있으나 평안할 거야.
너도 역시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들은 뭐예요? 7.8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나감으로 이겨내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14장 32절 말씀 볼게요.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에 넘어져.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다 죽을 수 있어. 죽어도 소망이 있어. 어떻게?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나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원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어. 우리에겐 늘 소망이 있으니까. 마치 양초와 같아요. 양초에 불을 붙이고 옆에 양초에 불을 붙여주잖아요. 그 양초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 작은 위로자가 되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불을. 그때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은 당해요. 고난의 종류는 달라요. 고난의 크기도 달라요. 그 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큰 거야. 다 힘든 거야. 그러나 고난 당할 때마다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다 들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참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단순한 겉으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치료가 되어서 이 안에 평안이 넘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복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